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하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아니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주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주 잘 알고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시돈 지방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우 은혜롭게 읽지만 그리고 감동적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그렇게 읽지만 사실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가 마을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몰고 갈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 하다가 죽으실 뻔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신 이유는 이 엄청난 가뭄에서 시돈 사람인 사르밧 과부만을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모순인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는 그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막상 그 외국인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지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 집단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건 누구건 옳은 말씀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은 맞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구원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나라가 그 예전에 총리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나라가 힘써야 할 일이 팔레스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총리 활동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여버렸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그 평화를 이야기했더니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어떤 분쟁이 있어야, 강력한 대립이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게 어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냐? 나이 든 남자입니다. 전쟁이 나도 죽을 일이 없고, 전쟁이 나면 주로 여자와 아이들이 죽으니까요. 여자와 아이들도 아니고, 또 전쟁이 나면 젊은이들이 나가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은 나이 든 아저씨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책을 결정하고 계속 싸우자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자기는 멋있는 전쟁 영웅이 될 수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온 거예요. 분쟁을 통해서, 강력한 대립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찾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강력한 대립, 그게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만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자세는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이 짧은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전제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하면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만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편협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선언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예수님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햇빛을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인도 의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 먹고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세상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의 구원자다라는 말은 맞기도 하고 너무 편협하게 주장하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훨씬 더 넓으신 분이십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리고 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는 말은 그 존재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 도우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도 하나님은 악인들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표현은 최후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모든 일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최후 심판에서 결국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이방인도 그 어떤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최후 심판을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논쟁이 그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인이 구원받을 수도 있느냐? 다른 종교인이 구원받아도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예민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치유된다든지, 사고로부터 보호된다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다든지,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개념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논쟁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다 말에 대한 말장난이지,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온 세상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온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도 막상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라고 하니까 극렬하게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가 그 외국인들이거든요. 타종교인이에요. 이런 얘기 못 하죠. 하나님은 비록 종교가 달라도 그 사람들 잘 대접하고 그 사람과 평화하게 잘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싸워야 대립해야 마치 우리가 뭔가 강력한 아는 사람이고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켜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말씀 못해요. 보통은. 하나님은 우리만의 구원자시다라는 개념은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도움 받는 것, 악인도 의인도 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빛과 비를 통해 살아가는 것이고 최후 심판 자리에 서는 구원은 또 다르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외국인이라도 타 종교인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거지 그들이 섬기는 그 존재하지도 않는 신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최후 그 심판의 자리를 벗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국인, 사마리아 여인, 특별히 여인을 많이 찾아가셨어요. 외국인들.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외국인에 대한 내용,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 그 유대인들이 말한 죄인들, 연약한 자들,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자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삶에 희망이 없어서 남편을 다섯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이 희어져 추수하게 된 여인이다. 나는 이 일하러 왔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한 사마리아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길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니까 그 여인에게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뭐 타종교인인데 다른 신을 섬기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가? 아니 예수님은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이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라고 불리는 우상을 섬기든지 신이라고 불리지 않는 우상을 섬기든지 다 죄인은 똑같습니다. 또 열왕기서나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라고 부르는 우상도 우리도 엄청 섬기잖아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들의 신을 누구라고 부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구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시대의 기독교 종교주의자들이나 하나님은 우리만의 구원자가 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따라서 나그네도 잘 대접할 줄 알고 타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선하게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번에는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위쪽 시돈 나라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의 과부에게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사르밧 뭔가 이게 좀 그 외국인 같지 않습니까? 그 아람이나 아랍어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에는 물도 마르고 엘리야가 걸리면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엘리야 나라에 대해서 아주 나쁜 예언한 선지자야. 그게 이제 이세벨이나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기조였죠.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나라 중에 시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돈이 어떤 나라냐면 바로 아합의 사돈의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바알 제이가 그렇게 넘쳐났던 이유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이세벨이 그 시돈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시돈 왕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진짜 신이다. 살아있으신 분이다. 권능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비가 멈춤으로써 비를 내리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시돈에서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진짜 살아계신 생명의 주시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알이 능력이 없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아직 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엘리야의 미리 본 것 같아요.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이 보였는지 그거 가져오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선을 긋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바알, 아세라,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의 아람의 신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다신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신이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농경의 신 바알은 아무런 힘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과연 이 과부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인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다신교인들은 도움이 되기만 하면 다 괜찮습니다. 다신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무당도 찾아가고 절에도 가고 다 합니다. 그게 다신교인이라는 증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 엘리야가 자기가 묵고 있는 다락방에 이 죽은 아들을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러니까 몸을 쭉 뻗은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결국 과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우리의 진짜 신은 바알이다, 아세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바알 신앙의 본거지에서 가장 가난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고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헛된 신 찾아가고 바알 제일을 따르던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잘 믿는 하나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경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마치 이 과부가 밀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죽었는데도 뭐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러면서 뭐 그 부르짖는 그런 이단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전심으로 온 마음과 소원을 다해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정성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신뢰라는 거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엘리야보다 어쩌면 사르밧 과부를 더 닮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도 의지하고 그 권능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다양한 우상들 따라가기도 하고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그 너에게 있는 그 손에 있는 떡 한 조각 나 줘라라고 말하면 아니 이거 제 건데요 못 드립니다. 아니 내가 끊임없이 너에게 그런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줄 거야라고 말해도 아니요 저 이거 먹고 계속 살 건데요. 그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만 얼마든지 다신교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많은 재앙을 만날 때마다 진짜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작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를 알지 못하는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다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극렬한 대립보다 정말 평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품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하루 종일 신방을 하게 되는데 최철기 목사의 체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